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일가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었는데 그곳에 큰 흉년이 임하니까 도대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야곱이 자기 아들들 전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뜻밖의 누구를 만납니까? 성공한 통치자가 되어져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여러 차례 인터뷰와 또 테스트를 통해서 마침내 그 요셉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 75명이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볼 때 그냥 생물학적인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소위 푸시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보호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에 총기가 있고 말하는 데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런 어떤 분들은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주어져서 살고 마지못해 살고 억지로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죽을 때를 바라보며 살고 죽기는 싫고 죽자니 억울하고 하면서 말이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절망으로부터 살리고 좌절로부터 살리고 무욕으로부터 살리고 살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명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생명 되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삶을 사는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삶이 매일매일 기대가 되어집니다. 희망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9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향의식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속에는 본향의식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조상들과 죽었다, 또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 세겜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 갑주고 산 부담에 장사됐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 속에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어보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설교 메시지가 나올 게 있는가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두 구절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향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본향에 대한 약속을 그 자녀 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토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만약에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7년의 대풍과 7년의 대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탁월한 경제 정책 때문에 애굽이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와서 물건을 사고 양식을 사면서 오히려 대흉년 가운데 대불안 가운데 애굽은 융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고마운 감정이고 하나는 미안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조그만 가게 직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분에 지나도록 일을 해요. 너무 열심히 일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월급도 많이 주지 못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때가 되고 사업이 잘 되면요 마음껏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고용한 직원이 정말 누구보다 일찍 오고 늦게 가면서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전 교회 있을 적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저는 전도사지만 파트타임이지만 풀타임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풀타임처럼 그냥만 좋아서 했어요.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그 교회를 사임할 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하고 아내하고 1,000만 원을 대줘가지고 19박 20일 동안 성주순례를 갔다 오게 했어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예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요, 박수까지 치려고는 하지 말고 저는 제 마음속에 사명감 가지고 좋게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너 갔다 와라. 여러분 95년도에 1,000만 원을 줘가지고 목사 부부가 성주순례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좋다 보니까 말이죠, 그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바로에게 줬어요. 아, 고마운 친구, 객지에서 올라온 친구가 저렇게 눈코 틀 데 없이 일을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한 거예요. 왜? 나라를 융성하게 했으면 임금님 저 성 하나 주십시오. 흔해 빠진 게 성인데 성 하나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요구를 할 수 있고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말이죠 축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밥 3끼 먹는 거,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이 삶의 전부예요. 그러던 차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던 차에 바로의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 75명이 다 올 수 있도록 이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집단 이민 신청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이때 요셉한테 좀 신세 좀 갚아야지 하면서 이 바로가 큰 마음을 먹고 준 게 뭡니까?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주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요 낯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죠,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땅덩어리 동네 자체를 준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줍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양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무슨 땅에 거주하게 하고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저희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센 땅은 정말 역사적으로 어떤 땅인가, 지금도 애굽에는 고센 땅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비옥했는데 어느 정도로 비옥했느냐, 지하 170m를 파도 안반이 없는 천혜의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월 7월 아프리카의 우기를 맞이하면요 이 나일강이 그 주변에 흐르게 되는데 상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일강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더라고요, 지리학적으로. 왜냐면요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길이가 6,650km입니다 6,650km, 무지무지하게 긴 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니까요. 그리고 평소에는 말이죠 나일강의 이 폭이 60에서 70m예요.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쫙 덮냐, 20km를 덮는다고 합니다. 1, 2부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래던데 3부 때는 참 몰라서 그러는가. 이건 굉장한 거예요. 평소에는 6, 70m인데 홍수 때는 20km까지 쫙 이렇게 막 물이 너무 범람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물이 범람하면서 가장 큰 긴 강이 흘러 넘치는데
뭐가 그 물속에 포함될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쪽 지역이거든요. 많은 짐승들이 살고 또 배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숲들이 우거지고 그러니까는 낙엽들, 나뭇잎들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휩쓸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휩쓸려 가지고 어디에 모이게 되느냐? 고센 땅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고센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다. 아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인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바로 요셉의 일가족 75명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소위 만경강 주변의 김제평야.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줘? 통째 일가족 75명에게 야곱의 가족에게 줬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땅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을 할 때 이 땅에서 먹고 즐기던 것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야 우리가 고센 땅에 살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면서 말이죠,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 교육적인 환경, 편하게 놀고 먹고 지낼 수 있는 환경, 늙어가지고 골프나 치고 구경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로 이민 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런 넓은 땅덩어리로 가서 이민을 갑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데로 이민을 갔을 경우,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안정되었을 경우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동남아시아 가운데 어떤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그 가난한 나라로 만약 이민 갔다고 하면 하루빨리 고국으로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데서 행복하게 노년을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요 130살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17년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 자기 모든 자녀손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생고생시키는 말을 합니다. 생고생.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오늘 메시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생고생이라는 말은 없는데 생고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자 거기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죽고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어디로 옮겨져? 세겜으로 옮겨져.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세겜으로 옮겨졌다. 이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편안하게 좋게 잘 살다가 나중에 인생을 이제 종말을 고하고서 죽게 되었는데,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생고생시키는 말을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편안하게 지내는 이곳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갖다 내 고향 세겜으로 다시 나를 내 유고를 끌고 가서 그쪽에서 장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700km가 됩니다. 거리상으로 평양에서 부산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는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마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사실 말이죠, 가난한 동네에서 부자 동네로 가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 집 살면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람도 있고 흐뭇하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출세하고 유명해지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이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집안 가문이 다 빛을 발했어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야곱이 입만 제대로 다물고 있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요셉이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다 피라미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가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피라미드는요 왕들만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요 피라미드를 세워가지고 저거 우리 집 가문의 피라미드야 하면서 얼마든지 뽐내고 자랑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요셉의 그 권력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제 애굽에 갈 때 어머나 이 야곱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가지고 피라미드가 있었네 하면서 이 역사적인 분명히 자르네 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여력과 능력과 재력과 권세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장래를 치르면서 피라미드라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름 내는 거 원치 않고 뭐라고요? 나를 세겜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장래를 치러야 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애굽에서 기껏 살아봐야 17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선했는지, 야, 이 장례를 끝내주게 해줘라.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슬퍼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면서 말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세겜으로 자기 고향으로 장례를 갈 때에 기마대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를 가도록 마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불편을 줬어요. 야, 너희들 야곱이 죽었는데 대충 슬퍼하면 안 돼. 며칠 동안 슬퍼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야곱은 애굽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요셉의 아버지라는 그 덕택에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하라 그랬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니까요, 애굽 사람들의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 것 같아요. 70일 동안 울면서. 이것은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곱은 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야곱 자신이 죽기 전에 정체성을 알아라.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맞고 영광을 누리고 가장 좋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뿌리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뿌리는 가나안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자기의 장래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락 지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했던 요셉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두 번째로 요셉도 본향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좀 그때 당시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11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상 떠날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위에 10명 있었거든요.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근데 형들보다 먼저 죽는데 요셉은 뭐라고 유언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유언을 했어요? 당신들은 분명히 여기서 오랫동안 살 거야. 그런데 당신들이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 망할 뻔했던 나라를 살린 난세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은 온 나라가 국장을 치러주고 정말 야곱 이상으로 호화스럽게 영광스럽게 장례를 치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딱 한 구절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입관을 하면 뭐합니까? 하관이 있어야 돼요. 하관이 없어요. 하관도 그냥 입관하, 이것으로 끝이에요.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창조 역사와 인간을 만든 역사, 여러 많은 역사가 있는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에서 야곱의 죽는 과정과 야곱의 마무리는 14절을 할애하는데 요셉은 유언한 것과 그의 죽음은 딱 한 구절만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와서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서 전부 몇 년 산 겁니까?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93년을 산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9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이름도 애굽 이름으로 바꿨고 아내도 애굽 여자, 애들도 애굽식으로 이름을 줬는데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그의 마무리를 얘기합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게 내 유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스토리는요, 기승전결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요셉이 영광스럽게 총리로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죽었는데 입관했더라. 그러면서 유언이 뭐예요?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끝마무리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맺고 있습니다. 이 어설프게 맺고 있는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살건 힘들게 살건 요셉처럼 성공하면서 살았건 중요한 목표 지향점이 뭐냐? 본향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요, 너무나 잘 살고 윤기가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환란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19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 숫자만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 번성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났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것들 뭐야?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 묵은 돌을 파헤치려고 하네? 하면서요, 갑자기 그 야곱의 가족들이 번창하면서 한 2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습니다. 주민등록을 빼앗습니다. 호적을 빼앗습니다. 직장을 빼앗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 와서 편하게 잘 살게 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기 바로 전에 잠깐만 눈 좀 떠서 보세요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무엇을 실행하느냐?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뭐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찾는 거예요. 언제적? 43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유고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30년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해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2019년부터 430년 쭉 추적해 올라가니까요 1589년이에요 1589년. 누구 시대 때? 선조 시대 때.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 요셉의 유골을 기억해 가지고 무덤을 파보니까 요셉의 유골이 껐어요. 다 거의 사라졌지. 아마 뼈다고 몇 개만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 보관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의 속국이 되면요 문화, 언어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가지고 유고를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도 죽으면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생고생을 시키면서 내 유고로 내 시신은 가나안에 묻어줘라, 세겜에 묻어줘라. 요셉도 죽은 다음에 430년이 흘렀지만은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의 세겜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의 과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단순한 이들의 죽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바로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죽음을 재평가하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유고를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인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뭡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이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무엇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행들 많이 다닙니다. 여행은 뭐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행 다니는 사람이 그 여행이
아무리 그곳이 좋다고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같습니까? 떠날 날을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떠나 내 고국으로 가야지. 무엇입니까? 야곱이나 요셉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지지등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 번째로 본향이 있음을 적극 전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그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30세의 총리가 되면서 110세까지 자그마치 영화와 찬란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화와 영광과 존경과 사랑,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한 마음, 본향을 향한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본향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마음 편하려고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요?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나아서요? 뭐 그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우리 집안이 믿었으니까 그냥 대충 다녀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의 끝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고 마련해 놓으신 본향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 보세요.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 봐요. 꽝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성어 가운데 영적인 수구초심이 있어야 돼요. 수구초심. 이 수구초심이 무슨 말일까요? 수구초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가 죽을 때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여우는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유명해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내가 돌아갈 그 나라가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나라를 소개하면서 살아야 돼. 그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 목사님, 나 그런 기도 부탁받은 적 있어요.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더라고. 아니, 권사님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했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불면으로 시달리고 소화도 안 되고 늘 두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자살하면 죄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 권사님이 제가 생각할 땐 더 일 좀 해야 되는데 저렇게 죽기 원하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상 그렇게 했더니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때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서울 어디에서 뭐 원룸 얻어가지고 4명이 뭐 자살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살하면요 곧바로 지옥 갑니다. 지옥 없어요. 지옥 있어요. 감옥 있시옵시오. 감옥 있어요.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감옥이에요.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긁어모으고 사람들에게 어떤 갖다가 열정페이를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요셉이 무덤에 매장되어 있지만 그 조그만 흔적조차도 하나님은 찾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고 생존을 위해서 살고 대충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명감입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단지 꽤 되는데 등록을 안 해요. 왜? 편하기 위해서. 간섭받기 싫어서. 지도받기 싫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 못지않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명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정하는 날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서 복음을 듣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나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며 데리고 오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